오늘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희망이 모자란 세상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멋있죠? 시인의 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서. 한국의 경제적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찾아보니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물가나 저축률, 재정 수지, 국가 신용도 등 거시 경제 부문에서 살펴보니까 138개국 중에 3위, 시장 규모는 13위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OECD 2016년 사회지표의 한국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의 질을 찾아보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청년 니트족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출산율 이야기, 자살률 이야기 이런 것들은 개선되는 것은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부끄러운 지표 1위를 모아봤습니다.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가계부채, 노인 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학업시간 가장 높은 순위, 청소년 행복 낮은 순위, 결핵환자 발생률, 결핵환자 사망률, 국가 채무 증가율, 자살 증가율, 교육비 지출. 왜 이렇게 게 많아? 출산율 제일 낮은 국가, 사회 안전망 가장 안 좋은 순위,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순위, 고등교육 국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1위 항목입니다. 부끄러운 2위도 잠깐 있는데 상하이 소득격차 심한 순위, 국공립대 등록금 가격 비싼 순위, 등록금 가격 비싼 순위, 성범죄 발생, 소득 불평등 등이 순위 2위입니다. 결국은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지표가 또 하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지표는 되게 이제 국가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정도면 되게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한 지표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표를 살펴보면 정말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회 지표가 되게 취약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매달리면서 사회정부와 함께해야 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회적 지출을 적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수준이 프랑스의 3분의 1 정도 사회 지출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장에만 매달리면서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 나눔, 배려, 경청, 사랑, 정의 같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외부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그것을 넘쳐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거짓 경제 지표로 인해서 진정한 위기, 절망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내용인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간은 회피하려거든요. 그 여러 가지 회피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왜곡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최면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기억상실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상실증, 오늘 우리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우리가 심리적 기제가 작용을 해서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는 방법도 심리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포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정말 저는 독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니네 등록금 600만 원씩 내고 여기에서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훈평가를 받아보니까 딱 그 말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표현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하고 너무 독한 표현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두 그룹은 나눠지는데요. 사실 저는 그 포기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포기한 듯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회피, 기억상실, 포기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 모두는 사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비참한 상황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어떠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절망. 정말 절망은 자기가 절망인지조차도 모르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과 그것에 따르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은 곤충부터 인간까지 모든 생명들이 가진 그냥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것은 절망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른 형태의 또 죽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미나 이런 곤충들이 죽는 것과 다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묻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간학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를 합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비통하게 여기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가 나사로의 죽음으로 다가가라고 하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는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대표적으로 기적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살아나지 않았다 하는 생물학적인 기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말고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상실하고 가치를 상실하는 인간학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른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간학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희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학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회피와 도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피와 도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849년도에 케르케고르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닌 의미의 상실인 인간학적인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의미에 대해 묻는 인간학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진짜 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케이르케고르가 절망하게 되는, 우리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계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소리에 대한 거부로 인한 절망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는 선하기를 원하나 자신의 행위는 그 선과 반대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마주섭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때론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건 양심이건 받아들여 새 길로 갈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위 양심이 뭐야? 세상에 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밖의 소리에 대한 거부도 있습니다. 내 밖의 소리들이 말합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이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뭐야? 그것이 내 이익과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이런 거부는 결국 만인을 향한 싸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다투고 죽여야 하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케이르케고르는 절망을 성서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서의 죄, 곧 절망으로 인해 인간은 의미와 가치의 죽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사실 절망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그리고 외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더 비참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자아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케이르케고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케이르케고르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신에 의해서, 신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적인 것, 보편적인 것, 상식적인 음성 앞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물학적인 동물 같은 삶이 아닌 인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에게 인간의 죄란 절망의 상황에 변화의 가능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값싼 희망, 내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좀 더 집이 커질 거야, 이러한 막연한 희망은 사실은 케이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아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깐의 아픔을 없애주는 그런 아편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막연한 우연의 단순한 희망이 아닌 우리는 절망을 통찰하며 절망을 회피하지 않으며 절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희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솟아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솟아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믿는다. 새로운 가능성을 믿는다. 내가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절망에 이르렀으나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음을 보는가? 죽어있음을 보는가? 너희는 그것에 열정을 보이는가? 포기를 보는가? 너희는 희망을 보는가? 절망을 보는가? 오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절망의 상황이 맞습니다. 개자들 아이들 붙이는 개절망의 상황이 맞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함이 정말 여실히 나타난 세월호 사건.
정권에 의해서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그런 사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장악한 돈을 벌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최순실 씨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빌붙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득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들에서 사실은 저는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절망은 우리의 포기이고, 그래서 불의와 부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부정의가 희망이 되는 것, 정말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리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의를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딴 시, 이상국이라고 얘기하는 시인의 시였습니다. 희망에 대하여 사북에 가서, 그렇게 많이 캐냈는데도 우리나라 땅속에 아직 무진장 묻혀있는 석탄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다 써버린 때는 없었다. 그 불이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밤을 밝히고 나라의 등을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이제 사는 게 좀 번지르르해졌다고 아무도 불쾌던 사람들의 어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섭섭해서 우리는 폐석 더미에 모여 앉아 머리를 깎았다. 한번 깎인 머리털이 그렇듯 더 순 많고 억세게 자라라고 실은 서로의 희망을 깎아주었다. 우리가 아무리 펐어도 희망이 모자란 세상은 없었다. 희망이 모자란 세상은 없다. 우리의 희망은 아무리 컸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직시하되 절망을 직시하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회복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